우리 함께 묵상할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아멘. 오늘 이제 수요기도회에 공간이 주는 경험을 공유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좋다 하셨어요. 영어로 good, 히브리 말로는 토부입니다. 토부, 선하다, 좋다, 다 좋다 하셨는데 하나님이 not good, 좋지 않다고 말씀하신 게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중에 하나님이 좋지 않다고 말씀하신 게 딱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아담이 독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부터 사람은 어떻게 지어졌냐면 성부, 성자, 성령이 이렇게 딱 연합해서 계시는 것처럼 우리 모든 사람은 이제 연합체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로 또 성도들과 친밀한 관계로 공동체를 이루며 이렇게 살아가도록 지음을 받았는데 아직 하와가 지어지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름답지 못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오늘 본문은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인데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를 부르실 때 이제 다시 구절을 좀 띄워주세요. 보시면 주님이 제자를 부르실 때 14절에 보시면요,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자를 부르신 목적이 두 가지인데 첫 번째 목적이 뭐냐면 자기와 함께,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있는 것이 1차 목표였고 그 다음에 제자들을 보내서 전도하는 것. 근데 그 전도라는 게 뭐예요?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주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 이게 이제 두 번째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이제 첫 번째, 두 번째를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이제 굳이 이것을 따로 말씀하신 이유가 뭐겠어요? 전자가 돼야 후자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주님과 함께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지 않았는데 뭐 사역이 잘 되고 부흥하고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설교 시간에 오늘 수요기도에 오셨는데 첫 번째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라는 이 말에 초점을 두고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달라스 월라드라고 하는 미국의 남가주에 있는 대학 교수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대개 교수님들의 말은 좀 어렵지 않습니까? 좀 어려운 얘기예요. 근데 처음 들으면 이게 뭔 말이지? 그런데 이제 설명을 들으면 아하, 그리고 이해가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살아있다는 것이 뭐냐? 이 교수님의 얘기에 따르면 살아있다는 것은 현실을 경험하는 것이요, 죽었다는 것은 현실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또 뭐라고 그러냐면 친밀하다는 것은 경험을 공유하는 것이요 친밀하지 않다는 것은 경험을 공유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한 공간에 있다고 해서 다 친해지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경험을 공유하고 감정이 공유될 때 그때 비로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친밀해진다라는 것이 이제 이 교수님의 얘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예를 한번 들어보면 이제 우리 가족이 예를 들어 한 가족이 소파에 엄마, 아빠
꼭 말을 하면 엄마, 아빠 이렇게 순서가 나오지? 바꿀게요. 아빠, 엄마, 딸, 아들은 상관없어. 그죠? 아들, 딸 이렇게 네 명이 쪼르르 소파에 앉아 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소파에 네 명이 쪼르르 앉아 있습니다. 이들이 친해질까요? 안 친해질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교수님의 이야기에 따르면 소파에 앉아 있다고 친해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아빠는 소파에 앉아서 신문을 봅니다. 엄마는 소파에 앉아서 TV를 봅니다. 아들은 소파에 앉아서 핸드폰으로 게임을 하고요. 딸은 뭘 하고 있냐면 SNS를 하고 있는 거예요.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같은 SNS를. 분명 소파라는 한 공간에 같이 있는데 각자 하는 게 다 달라요. 경험이 공유돼요, 안 돼요? 각자의 경험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면 친밀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밀해지려면 반드시 그 장소가 주는 경험과 감정을 모두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공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친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아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파트라는 게 이 같은 땅덩어리 위에 24층, 30층 막 뭐 이렇게 높게는 막 40층 넘게도 이렇게 올라가지 않습니까? 같은 땅 위에 아파트가 지어졌어요. 같은 땅 위에 아파트가 있다고 해서 그 땅을 이쪽 1호 라인이 다 공유하고 있어요. 그 땅을 1호 라인, 2호 라인은 이쪽 땅을 다 공유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아파트에 있는 1호 라인에 있는 사는 사람들이 다 친해지냐면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왜 친해지지 않아요? 경험과 감정이 공유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습니다. 한 공간에 모여 있다고 해서 무조건 친밀해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상황과 감정을 공유하게 될 때, 경험을 공유하고 감정을 공유하게 될 때 비로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제서야 친밀해지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 관점으로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상황을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경험을 공유하고 감정을 공유해야 그래야 친밀해진다라는 관점에서 보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예수님의 제자 훈련,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훈련하시는 예수님의 제자 훈련의 핵심이 뭐예요? 경험과 감정을 공유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 자라는데 핵심 메시지라는 거예요. 같은 공간에 있다고 같이 모여서 예배한다고 믿음이 자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공유될 때 비로소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죠?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거든요. 민수기에서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을 했는데 40년간 광야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은 첫 번째는 뭐니 해도 징계였습니다. 불신앙에 대한 징계가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의 첫 번째 목적이었거든요. 그런데 징계만으로 광야 생활을 보내게 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은 하나는 한편의 목적은 징계였지만 또 다른 한편의 목적은 뭐였냐면 교육이었어요. 경험과 감정을 공유해서 하나의 국가, 한 민족을 이루게 하는 그것이 이스라엘 광야 생활의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가데스 바네아에 왔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셨냐면 들어가라. 이스라엘은 뭐라고 그랬어요? 못 들어간다. 하나님은 들어가라. 이스라엘은 못 들어간다. 하나님은 이길 거야. 우리는 밥이 될 거야. 같은 상황을 보고 말이 서로 다르죠. 그러니까 말이 서로 다르고 보는 관점이 다르다 보니까 뭐가 달라요? 대응하는 방식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들어가라 그러는데 이스라엘은 고백이에요. 고백 투 이집트예요. 이집트로 돌아가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은 들어가야 산다고 말하는데 이스라엘은 이집트로 돌아가야 산다고 말을 하는 거죠. 왜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경험과 감정의 공유가
안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40년 내내 하나님이 중점적으로 훈련시켰던 내용이 뭐예요? 성막을 중심으로 생활하는 거예요. 성막에서 이스라엘이 제사하고, 성막에서 구름이 피어오르면 짐 싸서 텐트 싸서 이동하고, 그리고 성막에 구름이 내려앉으면 거기다가 텐트 치고 같이 제사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이 광야 생활 40년 동안 이스라엘에게 목표로 하셨던 거라는 거예요. 감정을 공유하고 경험을 공유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한 민족, 이스라엘이라는 통일 민족을 이루면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신앙이라는 건 한마디로 말하면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이 성경 66권이 주는 이 경험과 감정을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이 공유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성도들이 이 성경을 중심으로 모두 다 뭐예요? 이것을 공유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의 교회를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경험을 우리가 공유하고 그들의 감정을 공유하고 그러면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거예요. 그게 뭐 하는 거예요? 신앙이 자라는 거예요. 신앙이 자란다는 것은 단지 교회 출석하는 게 아니에요. 뭐 하는 거예요? 성경이 주는 감정과 경험을 같이 공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쭉 우리가 하나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이 자란다는 거예요. 같은 경험, 같은 감정을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 신뢰가 쌓이고 하나 되면 그러면 그게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그게 신약에서 말하면 그게 뭐예요?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보면 봄, 가을에 성찬식을 하지 않습니까? 성찬식도 사실은 똑같은 얘기예요. 그 관점, 친밀해진다라는, 하나 된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성만찬은 딱 그 이야기예요. 자, 원래는 우리는 지금 성찬식을 할 때 떡이 다 이렇게 슬라이스, 이렇게 큐브 형식으로 네모나게 잘라져 가지고 나오잖아요. 근데 원래는 뭐냐면 하나의 빵에서 그거를 떡에서 이렇게 다 이렇게 쪼개낸 거죠. 그러니까 한 떡에서 내가 그 떡을 떼어 먹고 옆에 있는 성도도 그걸 떼어 먹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당신과 나는 인격체로는 서로 다른 존재이지만 한 떡을 떼어 먹음으로 당신과 내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라는 거예요. 심지어 누구 하나라는 거예요? 주님과 내가 하나라는 거예요. 포도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는 이렇게 우리는 다 이렇게 소분되어 있지만 한 통에 있는 포도주를 우리가 떠서 먹음으로 뭐 하는 거예요? 주님의 살과 피를 공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로 이렇게 묶이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15절에 보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주님의 33년의 공생에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를 다 한번 뒤져보세요. 사복음서를 다 뒤져가지고 주님이 원하고 원하였노라라고 원한다는 말을 이 두 번이나 반복해서 강조하신 것이 몇 건이나 되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없어요. 그 정도로 이 성만찬 예식을 주님은 뭐 하는 거예요? 간절히 원했다는 거예요. 왜요? 그만큼 하나 되는데 아주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주님은 이 성만찬 예식을 원하고 원하셨어요. 언제까지? 내가 다시 재림할 때까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나는 이것이 끊어지지 않고 이 믿음의 후대들이 이 성만찬 예식을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진행되기를 나는 원하고 원한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성만찬 예식을 함으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 서로 다릅니다. 50명이 모이면 50명의 사람이 다 다릅니다.
생각이 다르고 얼굴이 다르고 지문이 다 달라요. 그렇죠? 목소리도 다 다릅니다. 그런데 성만찬 예식을 하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그리고 우리 성도가 서로 하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게 사실 별거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건 하나님과 가까워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역사가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거예요? 전자가 되면 후자가 된다고 그랬죠?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14절에서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이게 되면 그 다음에 뭐가 되는 거예요? 전도가 되는 거예요. 전도라는 게 교회에 데려다 앉혀놓는 게 아니에요. 뭐가 되는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이 그 속에 거하시고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잘 믿으면요, 귀신의 역사 이런 게 없어요. 제가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제가 20살 땐가 21살 땐가 친척 누가 이사를 가셨는데, 친척이 이사를 가셨는데, 그 집에 이제 이사 가기 직전에 계약을 하고 부동산에서 계약서를 쓰고 그 집이 어떤가 이렇게 같이 부모님하고 따라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부적이 붙어 있더라고. 집에 갔는데 노란색 부적이 거실에도 있고 안방에도 있고 다 붙어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마치 어떤 거냐면, 그냥 바닥에 떨어져 있는 종이컵 쓰레기 줍는 것처럼 그냥 짝짝 찢어버렸어요. 그랬는데 부동산 중개업자는 그걸 굉장히 놀라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부적을 떼일 수 있냐고. 부적을 그렇게 찢어도 괜찮아요? 괜찮으세요?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게요? 전라도 말로 암시랑토 안 해요. 암시랑토 안 해요. 왜요? 우리는 성령 하나님이 귀신보다 훨씬 세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오시면 귀신이 다 떠나가고 모든 일이 다 평안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일본은 귀신의 천국이잖아요. 일본은 귀신의 천국인데 일본 내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편하고 좋대요. 그렇게 막 이사하려면 이사 귀신에게, 그 다음에 뭐 하려면 결혼하려면 결혼 귀신에게, 아기 낳으려면 아기 낳는 귀신에게 다 각각의 귀신들에게 다 제사를 하고 그들을 만족시켜야만 내가 해코지를 당하지 않는데, 예수 믿고 났더니 예수 하나로 다 통일이에요. 만사 오케이예요.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좋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단지 그냥 제자라는 타이틀을 얻는 게 아니에요. 뭐 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경험을 공유하고 감정을 공유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도가 된다, 또 교회가 하나 된다라는 것은, 교회가 하나 된다는 것은 체육대회 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교회가 하나가 된다는 건 뭐예요? 체육대회하고 뭐 야유회 간다고 교회가 하나 되지 않아요. 갔다 오면 도로 제자리예요. 뭐가 없으면. 하나님과 같은 이 공간에서 주는 우리가 경험과 감정을 우리가 공유하게 될 때, 말씀이 주는 은혜를 우리가 서로 공유하게 될 때, 그때 비로소 교회가 하나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 모든 동교회 성도님들은 말씀이 주는 경험과 감정을 공유하심으로 주님의 제자가 되고 하나의 교회를 이루어가시는 우리 신실한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경험을 공유해야 하나 된다라는 이게 하나의 원리예요. 그러면 이게 신앙생활의 하나의 공식입니다. 이 원리와 공식으로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문제를 대입해서 한번 풀어보는, 이제 실습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볼게요. 자, 초대교회의 태동은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함으로 초대교회가 태동하게 되었습니다. 초대교회가 태동하고 나서 최초로 교회에 생긴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였냐면 구제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때 당시는 히브리파가 교회의 주인이었어요. 교회의 주권을 행사하는 교회를 주도하는 세력이 히브리파였어요. 그러니까 원래 유대인들이었다는 뜻이에요.
이방인들이 아니고 헬라 사람, 이방 사람이 아니고 히브리 사람이 교회를 주도하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히브리 사람과 헬라 사람이 동시에 있으면 히브리 사람을 더 구제금을 많이 준 거예요. 그래서 헬라파 사람들이 구제에서 자꾸 소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된 거예요? 교회에 문제가 생긴 거죠. 이게 최초로 교회에 생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생긴 문제를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최초로 교회에 생긴 문제는 먹는 문제였어요. 식량의 문제였어요. 초대교회는 우리가 다 잘 알듯이 성령 충만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4장에 가면요, 사람들이 다 자기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사도들에게 헌금하는 이런 놀라운 헌신의 역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왜 이렇게 성령 충만했는데 성령 충만할 때는 문제가 없었어요? 왜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한 공간이 주는 성령 충만, 불같은 성령이 임하는 같은 경험을 그들이 공유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경험이 공유가 되잖아요. 그러면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근데 언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먹고 사는 건 다 제각각이에요. 그때 하나가 되지 않을 때 비로소 초대교회에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자, 하나 되지 못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이 구제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어요? 해결하는 방식이 뭐였습니까? 다시 하나 되게 하는 것이 문제의 해결이었어요. 그 어려운 게 아니었어요. 자, 이 구제에 대한 이 문제 해결책은 크게 두 갈래로 진행이 되는데, 하나는 사도들이 해야 될 일과 하나는 초대교회의 직분자들이 하는 일로 이렇게 나뉘게 됐어요. 사도들이 하는 일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거였어요. 다시 말하면 믿음이 자란다. 우리가 결국 야유에 갔다 와서 친해지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결국 친해지려면 이 성경이 주는 이 경험과 감정을 공유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주안점을 두었던 건 뭐냐면, 성경이 주는 상황과 이 감정과 경험을 공유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사도들이 했던 솔루션이에요. 반대로 초대교회의 집사들이 했던 솔루션은 뭐예요? 니캉네캉 서로 차별하지 말고 똑같이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차등이 생기게 하는 게 아니라 똑같이 해서 하나 되게 만드는, 구제 안에서 똑같이 하나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랬더니 초대교회의 문제가, 최초로 생겼던 문제가 해결이 되더라는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원래는 히브리파가 교회를 주도했다고 그랬죠. 근데 초대교회 7집사의 면면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초대교회 7집사가 누구냐면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니골라. 이 이름들이, 초대교회 7집사의 이름이 모두가 다 그거 아세요? 히브리식 이름이 아니라 헬라식 이름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게 놀라운 게, 히브리파가 주도하고 있었던 초대교회에서 요즘으로 말하면 장로를 세운 거예요. 7명의 장로를 세운 거예요. 근데 그 장로가 죄다 누구예요? 히브리파가 아니에요. 헬라파, 정반대에 있는, 그들이 미처 살펴보지 못했던 헬라파 사람들을 장로로 다 추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직분이 그냥 서로 똑같이 나눠 가지면서 하나가 된 거예요. 자, 히브리파가 헬라파를 직분자로 세웠습니다. 그러면 헬라파가 이제는 구제 사역을 주도하는 세력으로 교체가 된 거죠. 그러면 헬라파 이 초대교회 7집사들이, 자, 야, 히브리파, 니들이 쌀 나눠줄 때는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히브리파한테 많이 나눠줬지? 그러면 우리는 헬라파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야. 니들도 이 기분이 어떤 기분인지 한번 느껴봐. 이래가지고 헬라파가 주도하게 됐으니까 헬라파한테 구제금을 많이 나눠줬다면, 그랬다면 초대교회가 어떻게 됐을까요?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문제가 똑같은 상황이 계속 반복이에요. 그 100날 지나도 똑같은 문제가 반복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나눠주면 여기서 불평하고, 여기서 나눠주면 여기서 불평하고, 맨 그 밥에 그 나물이에요. 근데 히브리파는 누구를 추대한 거예요? 직분자로 헬라파를 추대했어요. 그러면 그렇게 추대받은 헬라파는 누구를 챙겨야 돼요? 누구를 챙겨야 모양이 좋은 거예요? 히브리파를 잘 챙겨야, 그래야 모양이 좋겠죠. 그래야 균형이 맞아요. 차등이 안 되고 딱 균형이 맞아요. 그래야 평평해지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문제가 해결돼 버린 거예요. 초대교회 문제는 그렇게 하나 되게 만드는 것이 문제였고, 하나 되지 못해서 문제가 생긴 거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초대교회에서 가장 큰 문제를 일으켰던 교회가 있어요. 혹시 아세요? 성경에 나오는 교회 중에서 제일 문제가 많았던 교회가 어느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 고린도 교회는 정말 도리도리예요. 도리도리. 잼잼은 아닙니다. 잼잼은 아니고 그냥 도리도리예요. 노답이에요. 노답. 얼마나 문제가 많았던지.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경험과 감정을 공유한다는 관점으로 고린도 교회를 한번 살펴보세요.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왜 생겼어요? 경험과 감정이 공유가 안 된 거예요. 왜요? 내 은사가 최고니까. 사실 방언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 신의의 은사를 체험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어요. 아볼로파는 게바파를 몰라요. 스승이 서로 다르니까. 그러니까 이쪽과 이쪽이 서로 자기의 우물 안에 다 갇혀 있는 거예요. 은사라면 은사라는 관점에서 서로 각각 자기 우물에 갇혀 있고, 스승이라고 하면 자기 스승의 울타리 안에 갇혀 가지고 다른 사람과 공유가 안 되는 벽이 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제일 많은 교회예요. 은사가 제일 많았고 부족함이 없었던 교회였지만, 그렇지만 제일 많은 문제를 야기했어요. 이 문제 해결책이 뭐예요? 성경에 보면 은사장이 2개 나오거든요. 하나가 로마서 12장이고 또 하나가 고린도전서 12장이에요. 다른 점이 있다고 한다면 고린도전서 12장에는 어떤 성령의 은사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빨리빨리 세우시기 위해서 신유, 방언 통역, 예언, 이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은사들이 많았던 반면에, 로마서 12장은 로마 교회는 오래된 교회였기 때문에 교회 안에 질서를 잡는 그런 은사들이 많아요. 예컨대 다스리는 은사, 구제하는 은사, 이런 합리적인 은사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고린도전서 12장은 은사장이란 말이에요. 은사를 막 다 소개했어요. 각각의 그런데 각각의 은사는 공유가 안 돼요. 공유가 안 되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은사를 한 방에 싹 꿰가지고 이 모든 은사자들의 서로가 서로를 공유하게 만드는 장치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사랑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 맨 마지막 절에 뭐가 나와요? 가장 큰 은사를 내게 보이리라.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사랑은 뭐예요? 그 서말이었던 구슬을 꿰버리는 거예요. 싹 꿰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뭘로 만드는 거예요? 구슬이 서말에도 꿰어야 그 보배예요. 그래서 목걸이가 되는 거예요. 각각의 보석들이 다 사랑이라는 그걸로 공유가 되는 거예요. 경험이 공유가 되고 감정이 공유가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고린도 교회 문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해결이 되는 거예요. 친밀함이에요. 친밀함. 그래서 신앙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거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이 경험을 내가 하고 감정을 공유하는 거예요. 왜? 우리 인간관계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 처음에 사람을, 예를 들어 교회에 새 가족이 왔어요. 그러면 처음에는 막 이렇게 대화를 나눌 때 조심해서 대화합니다. 왜냐하면 서로 잘 모른다는 것을 서로 뭐 하는 거예요? 마음에 두고 대화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 말의 뜻이 무엇이냐면요 하고 말을 조금 언어를 조심해서 합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한 석 달, 6달 지나고 나잖아요. 그럼 조금 친해집니다. 그러면 거기서 되게 문제가 생겨요. 왜요? 친하다고
공유가 됐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내가 생각하는, 예를 들어 커피 한잔 할까요? 라는 이 말이, 예를 들어서 커피 한잔 할까요? 라는 말이 카페인이 필요하다는 뜻일 수도 있고, 이야기 좀 하자는 뜻일 수도 있고, 사실 의미는 여러 가지잖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같은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내가 생각하고 던지는 그 뜻과 받아들이는 사람의 뜻이 같아요, 달라요? 충분히 얼마든지 다를 수 있잖아요. 근데 언제 실수하게 돼요? 3개월, 6개월, 1년 지나고 나면 이게 공유가 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기준으로 말을 막 하다 보면, 그러면 오해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일이 많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아니라 어디서든지 낯선 사람과 이야기할 때는 조금 친해질 때 그때를 조심해야 돼요. 왜요? 아직 덜 꿰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사랑이라는 관점으로 딱 우리가 꿰져버리면 그러면 괜찮아요. 근데 그러지 않을 수 있잖아요. 정리하면 신앙이 잘한다는 것은 뭐냐면 다른 게 아니에요. 별반 다른 게 아니에요. 서로가 친밀해지는 거예요. 성도와 성도가 서로 친밀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친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방금 말씀드렸던 인간관계에서도 덜 친하면 나는 이 뜻으로 말했는데 받는 사람은 다른 뜻으로 받는 거예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 딱 그 사건이에요. 하나님은 살라고 들어가라 그런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뭐예요? 들어가면 죽는다고 생각한 거예요. 왜요? 들어간다는 말이, 점령한다는 말이, 그 말이 주는 개념이, 그 경험과 감정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은 서로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라, 이스라엘은 못 간다. 들어가야 살아, 아니야, 애굽으로 돌아가야 살아. 이렇게 서로 다른 말을 하면서 쪼개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훈련은 이 간극을 좁히는 게 예수님의 제자 훈련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성경과 나 사이에, 내 마음이라는 이 사이가 간극이 있거든요. 성경과 나 사이에는 이 간극을 줄이는 게 신앙 성장이에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용어가, 단어와 그 단어가 주는 감정이 뭐예요? 간극이 좁혀지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 잘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는 자연스럽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교회가 성장하는 거 자연스럽게 된다는 거예요. 그건 결과지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신실한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이 말 뜻이 이것이구나라고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까지 하셨던 주님의 말씀하시는 의도가 내 안에 그대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이 말씀과 내 사이의 간격이 딱 좁혀져 버리면,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이 되시는 거예요. 예배에 성공하는 우리 신실한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권능이 나타나요. 왜요? 가까이 있으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요, 권능이 나타나요. 제가 자꾸 말씀드리잖아요. 사망이 없고 애곡하는 것이 없고,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는 다시는 아픈 것이 없고 애곡하는 게 없고 병든 것이 없어요. 천국에 가면. 이유가 뭐예요? 천국에 신비한 장치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영접이라고 그러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뭐가 있는 거예요? 영생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있으면 치유가 일어나고 권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워져야 돼요. 가까워지면 하지 마라 그래도 권능이 나타나요. 그게 결과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명절 우리가 지나고 처음 모였는데요. 명절에는 좀 이제 오랜만에 이제 일가 친족들을 만나는 그런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명절 주일날 예배 시간에 남자들은 설거지를 좀 하고 여자분들은 안마를 좀 하고 그렇게 하라는 이유가 뭐냐면, 말로는 서로 용어가 다르기 때문에 그 짧은 몇 시간에, 짧은 그 하루의 만남 동안에 말 실수가 나오기 쉽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뭐가 합쳐지는 시간이에요. 그런 것들이. 바라고 소망합니다. 그게 우리 신앙이라는 게, 예배라는 게 어떤 종교적인 예식에 참여하는 것, 그것 이상이에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하셔서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이루어 가시는 우리 신실한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